네,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남은 기간, 이제 2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또 정리해야 될 일들 잘 정리하고 또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환부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임기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적대 세력들을 다 청산하고 부정선거를 깨끗이 규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예전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윤회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비로소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너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좋은 습관과 전통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절을 지킨다든지 혹은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혹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또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을 포기하고 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앞장에서 통해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갔던 또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한 가문은 가인의 가문으로, 이 가문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멸망의 길을 갔지만, 다른 한 가문은 셋의 가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셋의 후손들도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둘 경건한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이, 그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는가,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생각할 것은 홍수 직전의 세상의 형편입니다. 당시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당시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관영한다, 이 말이 나오죠. 이 관영한다고 하는 말은 꽉 찼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악이 이제 찰 대로 차서 더 이상 찰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그만큼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
그 모든 의도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 무엇이었다. 이 항상 의도적인 것이나 또 비의도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되어서 완전히 이 그들의 마음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또 11절 12절에 보시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이 폐괴한다고 하는 말은 샤트라는 말인데요.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썩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6절에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이 나오고요.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속마음까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의도까지 다 판단을 하시죠.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7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럼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우리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느끼시고 아파하시는 거죠. 인간의 죄가 처음 지었을 때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인간이, 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이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 없애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가인의 자손이 타락의 길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됐는가.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셋의 후손들이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셋의 후손들로 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본대로 셋의 후손들이 믿음의 이 대를 잘 이어갔습니다. 셋의 가문에서 에녹도 나오고 무드셀라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노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딸들, 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담의 자손이라도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며 경건한 삶을 이어갔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면서 그때부터 타락이 급속화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전에도 죄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죄악이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로 삼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외모였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아름다움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아름다움이 부패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외모만큼 거짓된 것이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속중심을 본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사단이 노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은 유혹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불신자들은 죄 짓지 말래도 알아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단의 고민은 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당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나요? 동철로 각양기구를 만들고 악기로 연주하고 또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큰 성을 짓고 쇠단차를 굴리면서 또 첨단 기계들을 이용하면서 문화생활을 했죠. 또 외모도 얼마나 멋있는지 또 파티다 여행이다 인생을 즐기고 살아갔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은 볼품없고 구질구질하고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매일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그런 삶의 연속처럼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은혜 충만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은 죄악의 소유가도 왔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들은 예배당에 나가지 않습니다. 고색 찬란한 예배당에는 노인 5-6명만 예배드리고 예배당은 회교의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적 타락은 크게 달아서 혼전 성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과 관계없는 성관계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동성애를 자유롭게 하고 얼마 전 독일 의회에서는 14살이 되면은 스스로 성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을지라 난 여자다 하면 여자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을지라 난 남자다 하면 남자예요. 어떻게 하다 유럽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정신 차려야 되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치마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료 여학생들을 강간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밑바닥까지 타락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7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하셨어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죄가 크게 달했는지. 그런데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는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도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종 상황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높은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나에게도 노아와 같이 은혜 주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세상은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